여러분,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나 좀 하려고 그럽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1부 예배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저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20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제 제가 밤에 혼자 여기서 기도하면서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안 하든지 달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정 안 되걸랑 그냥 손잡아 주시고요. 그것도 안 되걸랑 가만히 계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낫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다 살아가고 시편 90편에 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명사들이 있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도 많았었고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유언을 남기고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인생을 마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 그리고 유명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가상칠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7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 평생 연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대답하기를, 제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죽은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연습하는 중이었었는데 자기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라보던 감독이 무대에 올라오더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죽은 모습이 어색해? 다른 사람 없어? 아주 짜증내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극 배우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아무 표정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감독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근데 그게 몇 번을 또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조 감독이 그 배우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소리쳤다고 그래요. 야, 너는 그냥 죽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꽉 죽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다. 그날 밤에 그 배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날 밤에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인가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져 내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냐? 죽어야 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연극하는데 잘 행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버텼고 최고의 연극 배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질문도 하고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관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점은요, 십자가를 혁명의 모델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회운동가들, 심지어는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급진적인 생각입니다. 자,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에게 그 예쁜 딸이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해요? 자녀들로부터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칼 막스가 대답하기를 프로메테우스를 가장 존경한단다.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니까요, 불의 신입니다. 불을 이 땅에 가져왔던 신으로 알려진 사람, 신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인간은 그 불을 이용해서 기술을 발달시켰고요,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거기까지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놓은가 하면 신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들에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가 화가 났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저들에게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줍니다. 엄청난 벌을 줍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불굴의 의지로 그 벌을 견뎌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십자가를 혁명의 모델로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류의 프로메테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세계와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항하다가 실패한 혁명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나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프로메테우스적 시도를 감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들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점을 두는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혁명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던 자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소리쳤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입술,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혁명의 모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소위 휴머니스트들의 십자가 이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봉사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휴머니스트를 보는 십자가 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러면 좋을 텐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휴머니스트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십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존경받는 슈바이처 박사님, 모든 명예와 세속적인 성공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섬기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세요.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이런 별명이 붙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누구일까? 어제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다가 또 다른 한국의 슈바이처, 현대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고 이름 붙여진 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누군지 아세요? 이쪽은 잘 모르시는군요.
고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슈바처인데요.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캐톨릭 신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적더라고요. 당시에 의사는 이분이 1962년생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70년대 중반, 후반까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못 살았던 때죠. 아마 제 고향 홍성에 보니까 그때 병원도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문을 열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랬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되었는데 자청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톤즈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 가난하고 힘든 흑인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이분이 이제 2008년에 휴가차 한국에 귀국했다가 검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한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되잖아요. 말기인데. 그래서 2010년에 이분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슈바이처가 쓰든지 간에 이태석 신부님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을 뿐이고 예수님 닮았을 뿐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속죄의 제사.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아시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번제로부터 속건제까지 5제사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꼭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 어렵지만 읽기 쉽지 않지만 꼭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사의 시대가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시대라고 하면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은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들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전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지요. 줄었다고 그러지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신앙과 내 모든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취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텔레스 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 제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반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가 대략적으로 30세입니다. 33세, 젊은 나이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형에 달린다, 십자가의 형을 받는다는 거는요, 그냥 뭐 누구 거 조금 훔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흉악한 자들, 범죄자들이 받게 되는 십자가형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완성이고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예수님의 오해는 아니었을까요? 남들은 인정하지도 않는데 혼자서만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실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장례 지내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가지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장례를 지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오늘 2025년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절차가 다 있고 하나님께 보내드린다, 이렇게 장례 소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을 땅에 묻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 그대로 놔둬서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요, 그게 또 살조각이 떨어지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 부정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요,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였고 죽기 전에 자기의 장사 지낼 그 무덤을 다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장지를 허락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이런 번역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례 절차를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신 장례 절차를 보면
먼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사람마다 다 달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안 죽는 그런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만약 죽지 않았다면 그 다음 절차가 뭔지 아세요? 요즘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끼로 다리를 쳐서 부숴버렸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리려고 다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부서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죽게 하는 것인데, 다음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일종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민수기 9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말씀 보게 되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절대로 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죽든지 아니면 집에서 죽든지 이럴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죠? 의사가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돼요. 의사가 2025년 9월 21일 11시 45분 암흑에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선언해야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을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것이라는 예언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죠. 세 가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멋진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죽으심과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배롭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가상 7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상 7원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업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기업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을 몇 개 소유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뭐 수십조 원을 벌어야 성공한 건가요? 학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고 책을 몇 권이나 저술을 하고 그래서 막 수만 권, 수십만 권이 팔리고 그러면 다 이룬 것일까요? 공직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공직자들이 큰 자리로 가려면 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래서 장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면 다 이룬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됐다가 안 돼, 뭐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인인 듯한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나예요. 물에 가서 이제 물을 옛날 두레박 아시잖아요. 뭐 물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마다 이 하인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담아 올리면서 물통 안에다가 작은 나무 조각을 거기다가 던져요. 계속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형제, 물을 기를 때마다 물통에 나무 조각을 왜 넣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물을 퍼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지 않아서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나무 조각을 안 넣으면 물이 출렁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의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며칠 있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은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통과도 같다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 고통 때문에 요동하는 마음, 화가 나서 흔들리는 마음,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돼서 마음이 요동칠 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마음이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인생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살아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기 원하세요?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